자, 오늘은 믿음 없는 믿는 자, 믿음 없는 믿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불가능함을 맛보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존재시죠.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내 삶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지만 무한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승패의 관건은 내가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 내가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지금 누구의 힘을 입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의 힘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데 내 삶의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의 초점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데 내 삶의 유한함은 무한함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요? 자,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귀신 들려 간질병 걸린 한 아이와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아이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물에 던지거나 불에 던졌어요. 자살을 시도하게 귀신이 역사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아버지가 계속 바라보니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치료할 방법을 찾다가 예수님께 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남아있었죠. 그래서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 아이는 치료되었습니까? 치료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귀신 들려 간질병 걸린 아이가 치료되지 않은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 때문이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보면 이 아이가 치료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 이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인식하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랬다라는 증거가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은 퀴리오스, 주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주인이라 하나님이라 인식했습니다. 인식하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삶에서 흘러나와 삶을 기적으로 바꾸는 믿음은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내 삶에 흘러넘쳐
내 삶을 지배하고 바꾸어내는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아이가 결국 치료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아버지는 완벽한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치료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결국 내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방법을 깨닫고 믿음을 성장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내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23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가능성을 타진했죠. 가능성을 타진하는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해요.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져라. 가능성을 타진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4절, 그 아비가 소리를 질렀죠. 여기서 소리 질렀다는 것이 헬라어로 크라조인데 목소리가 쉴 때까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 봐야 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결국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하소연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절절한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 아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게 아팠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봤죠.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믿어라 하니까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는데 그 안에 실제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없는 믿음을 어떻게든 고쳐주세요 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역사하셨습니까? 결국 이 아비의 마음을 보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까? 내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 수 있는 지침이 있어요. 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목전에 두고 섰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없었을까? 이유는 세상의 방법을 쫓다가 세상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21절에 나와요.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어릴 때란 말은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파이디온은 0세부터 7세 사이의 아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언제부터 귀신 들렸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났을 때부터 귀신 들렸다면 이 아버지는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병원에도 다니고 치료사도 찾고 별짓 다 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처음에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하시죠? 정직한 의사분들이야 고칠 수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의 의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고칠 수 있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제가 육체 가시가 있었을 때 병원을 막 찾아다녔는데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말래요. 다 고칠 수 있대요.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대요. 나만 믿으래요. 그런데 계속 다녀도 고쳐지지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쳐요. 염증을 느껴요. 그러면서 다른 병원을 또 찾게 돼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에는 치료하는 그 대상을 믿을 수가 없게 돼요. 이 아버지는 세상의 방법을 쫓다가 결국 내 자식을 치료해야 하는 그 치료자를 믿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붙잡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만 쫓게 되면 어느 순간 세상의 방법이 효과가 없구나라고 인식하면 세상을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세상 방법에 휩싸여 살아간 사람들은 결국 세상을 끊어내지 못하고 예수님 또한 믿지 못하게 돼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내 삶에 불가능한 것들이 오면 세상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정직하게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믿음이 내 안에 없다는 걸 아니까 정직하게 뭐 하는 겁니까?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믿나이다, 믿나이다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호소했다는 거예요. 아주 정직하게 전심으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아버지처럼 반응했던 다른 인물이 있어요. 바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지독한 피부병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야, 이제 너의 주변 환경을 전부 다 정리하고 죽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사야 38장 2절에서 3절이에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나와 있죠. 세상 것을 전부 다 끊었다라는 거예요.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추억해달래요. 이 말은 과거에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나의 마음만은 완벽하게 진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선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죄가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고쳐주시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아수르 사네립 왕의 공격에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매달린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신이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왔을 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곳간을 전부 다 열어줘서 국가의 기밀 정보들을 바벨론에게 전부 다 알려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을 의지하고 싶던 마음이 히스기야에겐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일도 많이 했지만 죄도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치유받았던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연약해서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죄도 많이 지었고 쓰러지기도 많이 했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순전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만은 봐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모습만은 제발 봐주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선한 행위 때문에 치료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진심과 전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이사야 3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도 고쳐주셨고 이스라엘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믿음이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 만한 성도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실상 찾아봐도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보면 대부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연약한 믿음 때문에 매일매일 쓰러져야 하고 매일매일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믿음도 물론 보시지만 무엇을 보세요? 마음을 보신다고요. 정직을 보신다고요. 진심을 보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초에 너무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 하나를 겪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교육자회의 시간에 제가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1시간을 화를 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다음 주가 송년연합 구역예배예요. 송년연합 구역예배는 모든 구역장분들과 구역원들이 나와서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1년의 노고를 치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는 작은 선물들을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구역장들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 구역장분들이나 중직자분들의 노고를 생각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마스크를 한 박스씩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태 때문에 구역장분들에게 이 마스크를 전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수석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는 구역장분들에게 가서 이 마스크를 전달하면서 구역장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그리고 구역원들 단돌이 같이 합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수석 목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교구 목사님들과 얘기를 했죠. 그런데 며칠 지나서 회의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석 목사님이 목사님 교구 안에서 전체적인 의견이 구역장분들 중에서 집이 먼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은 사역자가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구역장분들 교회로 오셔서 그 선물 받아가라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난 게 뭐냐면 목회라는 건 교회 부흥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목회자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준비하고 정직하게 신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들이 결국 구역원들을 어떻게 부흥시키는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열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구역원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구역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정직하게 사역하고 그리고 많은 기도 제목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역장 집이 먼 데는 그냥 구역장이 오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확하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 집이 먼 구역장분이 1년에 성복교회 몇 번 오십니까? 가만히 있다가 52번 옵니다. 그러면 그 먼 데에서 52번을 오는 성도도 있는데 한 번을 못 갑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건 목회는 축복은 기술과 테크닉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이에요.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게 꺾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망해요. 문 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문 닫습니까? 아니요. 교회가 세상의 권세 때문에 문 닫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이 사라지면 그러면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면 문 닫는 거예요. 제가 그날 1시간을 소리 지르고 나오는데 송 목사님이 따라 나오셔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교구 목사들에게 제대로 훈계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그 마음을 아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제 자리로 올라갔어요. 제 방으로 갔는데 제가 교구 목사님들에게 소리를 치고 화를 냈다라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설교 준비가 안 돼요. 그때부터 평안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분기로 반응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설교 준비가 안 됩니다.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시오 라고 30분을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하고 1시간 반을 기도하고 있는데 도무지 그 마음의 평안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다 때려치고 불 끄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요셉아, 요셉아, 너도 잘한 거 없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이야기시죠? 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길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제 목회를 돌아보니까 저도 사실상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예배가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어떻게 돌아가냐면 토요일 날, 주일 날 설교할 것들을 전부 다 녹화하고 편집을 다 해서 1부부터 3부까지 인터넷으로 틀어요. 영상으로 틀어요. 왠지 아십니까? 텅 빈 예배당에서 그냥 예배를 준비하는 최소한의 인원만 앞에 앉아놓고 설교를 하자니 맥 빠지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성도들을 앉혀놓고 그냥 예배하느니 차라리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토요일 날 설교 기가 막히게 녹화하고 편집해서 그냥 다음날 영상 올리면 실시간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수도 없고 성도들에겐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와 비등한 많은 교회들이 토요일 날 녹화 다 떠서 주일 날 영상만 보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저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조정원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조정원 목사님이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한국계 목사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성도 1명 있으면 설교 못합니까? 10명 있으면 설교 못합니까? 그 목회자들이 결국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임재하셔서 그 설교자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은 놓쳐버린 거예요. 호람데오의 마음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저도 처음에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1부부터 4부까지 예배 드리려면 제가 새벽 2시에 나와서 3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2시간 말씀 준비하고 단에 서면 저녁 오후 될 때까지 오후 예배 전까지 매시간 사력을 다해서 설교를 해요. 여러분 여름에는 심지어 1.5kg에서 2kg까지 살이 빠져요. 집에 와서 몸무게를 재보면. 그렇게 힘든 것들을 제가 체험하다 보니까 성도도 없어요. 그런데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면 영상만 만들면 너무 좋아요. 이런 유혹이 저한테 왔고 저도 해볼 요량으로 자문까지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결국 나도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어려운 시대에 목회자도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유혹받고 흔들리는데 성도는 어떻겠냐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성도들이 다 휴가 떠났어요.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점점 이 예배를 영상으로나마 지켜본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 교회가 한국 역사 속에서 끝까지 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능력입니까? 테크닉입니까? 기술입니까? 방법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어요. 그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며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저들이 교구 목사님들에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려면
가장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붙잡고 부르짖어야 하고, 기업이 살려면 사주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부흥이 되려면,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려면 뭐 해야 합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뭐 하는 겁니까? 힘들면 힘들다라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죠.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둘째, 육체가 아닌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아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지금 내가 믿나이다. 실제로 믿음이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내 생각과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아비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습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 믿음이 그 아이를 고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유학 생활할 때 제가 섬기던 가정교회 목사님이 실제로 간증했어요. 제가 그 메시지에 너무 큰 목회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간증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 교회에 73세 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옆에는 5살 어린 권사님이 아내로 계셨죠. 그래서 그렇게 결혼 생활을 40년 이상 해왔어요. 동고동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68세 되던 때에 췌장암이 걸리신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미 췌장암 말기였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췌장암 말기면 거의 손 쓸 수가 없이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해요. 위암은 말기래도 위를 잘라버리면 끝나잖아요. 소장이나 대장도 잘라버리면 끝나거든요. 근데 췌장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몇 개월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3개월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항암치료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다 이제 끝장났으니까 집에 가서 아내분이 원하는 것 다 해주시고 먹고 싶은 것 다 먹이시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그리고 병원에선 입원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 권사님의 얼굴은 황달이 와서 이미 누렇게 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구역질하고 토하고 쓴물 올라오고 변은 막 초록색이고 막 이랬대요. 이 남편 되신 장로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세상 의학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 예배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해보자 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날 그 목사님이 설교하신 설교 제목이 요구하라라는 제목이었대요. 요구하라. 그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께 요구하래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께 옳게 행한 것들을 하나님께 증명하고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걸 하나님도 알고 본인도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의 약속으로 하나님께 변론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딱 3개월 남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뭐 하셨습니까? 그때부터 말씀을 창세기부터 막 읽기 시작했대요. 근데 여러분, 내 40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아내가 췌장암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의학으로는 다 끝났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선포된 말씀 하나 붙잡고 이 성경을 통독해가는 그 73세의 장로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겠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장로님이 성경책을 읽는데 한 장 한 장을 읽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었대요.
그냥 날은 가까워오고 아내는 막 피를 토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건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약속 붙잡고 한번 나에게 변론해봐라, 네가 옳다라는 걸 증명해봐라 하시니까 그 말씀 붙잡고 장로님이 그렇게 열심히 통독을 하시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나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절하다가 신약을 지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 지나서 서신서로 갔는데 에베소서 말씀이 서론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이 가슴에 퍽 하고 꽂히더래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0절과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이었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약속을 찾아냈대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결국에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강건하여집니다 라는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았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팍 주신 말씀이 시편 90편 10절이에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딱 꽂혔는데 장로님이 그때부터 어떤 기도를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와 내 안에는 강건합니다. 시편 90편 10편의 약속대로라면 인간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우리 아내가 지금 68세인데 3개월뿐이 못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인간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니까 내 아내가 최소한 2년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 장로님이 하나님 내 아내 좀 살려주세요. 3개월뿐이 못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이거 이렇게 요구하는 게 궁색할지도 모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웃길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제 아내랑 40년을 살았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죽는 모습을 저는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강건하면 최소한 68세인데 70세까지는 살게 해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 장로님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라고 하셨고 제가 약속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 약속 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좀 이루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그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68세 권사님이 3개월뿐이 못 산다고 했던 그 권사님이 결국 2년을 채우고 70살에 그 장로님과 똑같이 같은 날에 함께 소천하셨어요. 75세 되던 때에 그 아내 권사님이 70살 되던 해에 그 두 분이 똑같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에 집착하고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의 약속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의 생각과 이성적 사고들을 내려놓고 말씀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행되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죠? 믿음 없는 믿는 자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식하면서도 나는 세상의 방법들을 찾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만 고민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건 인식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믿음을 확인해야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 자리에 있고 이 화면을 쳐다보지만 정말 그분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가? 그분의 능력을 믿는가? 그분의 약속을 믿는가? 그분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고 내가 죽어서 결국 천국 혹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유약한 인간이라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단순히 정직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힘들면 힘들다라고 고백하고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고백하되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정직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악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전심으로 반응하십시오. 우리의 행위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내 생각은, 내 이성적 사고로는, 내 상황으로는 절대로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말씀의 지배를 받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변론하십시오. 그럴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순적하게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내 삶의 능력으로 삼으시고 지침 삼으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님들, 절대로 마음 꺾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